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목이 마르는 물,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우리가 물도 두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빛도 우리가 가시광선 태양빛이 있는가 하면은 영생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떡도 우리가 음식 먹는 일반 떡이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영원히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빵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게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생명의 떡이 필요하고, 또 세상에 마시는 물도 우리 육체적으로 필요한 물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남쪽 유다에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저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직행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바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면 3일 길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들을 상종 않으려고 요단을 건너서 베리아를 둘러서 일주일이 걸려서 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의 장벽이 높은지 전혀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직행으로 가면 3일 길인데 6일 동안 배나 더 걸려서 돌아서 갑니다. 베레아지. 여러분, 베레아가 있고 베레아가 있고 다릅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선민이나 이방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차별이 없고 냉대하지도 않고 그들을 끌어안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갈등이 생겼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이 생기느냐. 원래 이 지역은요,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은 여호수아 16장 17절에 보면요, 이 지역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17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저 아수르 왕 사르곤이 722년경 BC 아수르 왕 사르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외부 지역 하맛과 스발과 바벨론과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시대에 6.25 전쟁 이제 일본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짓밟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만주로 도망가서 저 중국 하얼빈 쪽에 있다가 그 소련이 강제로 서구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그 척박강 땅에 갖다 버리듯이 강제로 이주시키면요, 얼마나 고통과 피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수르 왕 사르곤이 잘 사는 사람을 전쟁에서 이 땅을 빼앗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가고, 타 지역 다른 나라 소국가 사람들을
이 나라를 보내니까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잡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잡족이 많이 생겼단 말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방 혈통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혼혈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저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이들을 아주 냉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잡족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상대하기 싫다. 이러면서 장벽이 가려졌는데, 더더욱 심하게 된 것은요, 남쪽 유다가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 돌아옵니다. 해방이 돼서 돌아올 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2차 3차 나중에 느헤미야가 또 포로를 해방시킨 포로를 데리고 이제 합세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성전 짓는데 돕겠다, 같이 성전 짓게 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안 된다. 너희는 부정한 혈통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는 지을 수 없다. 완강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사마리아가 이제 합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양분이 되어서 적대시한데, 그러나 남쪽 유다 사람은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세워지고 또 본격적으로 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완전히 사마리아를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람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람이 냉대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구박을 하면요, 그것은 당하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면을 해도 외면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로 직행합니다. 직행하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동네, 조그마한 농촌 동네입니다. 조그마한 농촌 동네에서 피곤하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곁에서 쉬고 있으면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요, 마지막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여인, 이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수가성 여인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게 무엇이 수가성 여인과 같으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많은 이 여인을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기다렸다가 그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영생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자가 바로 오늘 우리 아닙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시면서 마지막, 수가는 마지막이라 그랬죠. 마지막 이 여인을 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면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우물가에 쉬시다가 물길로 오는 여자를 우연히 이 여인은 만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꼭 만나야 할 여인이 있습니다. 가장 상처받고 가장 좌절하고 한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영생의 물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 수도 없습니다. 대접받지도 못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러 보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 참 기가 막힌 대화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할 것은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약점을 제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6시라고 한 거 보니까요, 제6시라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보면 정오지만은 로마 시간을 따지면 해질 저녁 때입니다. 해질 저녁 때 물길을 오는 여인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6절에 본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하도록 주무시도록 권면하는 것 보니까 이거는 해질 무렵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만나야 됩니까? 이 여인은 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한많은 세월을 보내야 합니까? 남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은 여인, 남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볼 것 없는 이런 여인을 주님은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이 당시에요, 납비들이라면 유명한 선생들입니다. 납비들이 교육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니까요, 남자들이 집 밖에서 다른 여자들하고 얘기하면 음부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집 밖에 나가서는 다른 여자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심지어 내 부인에게도 밖에 나가서 여러 말을 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던 시대입니다. 만약에 그걸 어기면 음부에 간다면 죽어서 지옥 간다 소리거든요. 그 당시에 납비들이 그렇게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전부 그걸 초월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들이 거의 여자들이 엄청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 여인들 중에 귀족의 여인들이 아니라 전부 다 오클렀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좌절하고 소외되고 병으로 고생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습니다. 납비들의 교육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납비들의 말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손톱만한 것도 움직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안식일에 먼 길도 가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세상에 만족이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받아도 수가성 여인입니다. 직장 문제가 얽혀고 설켜도 수가성 여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질 때에 도울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꼭 만나서 꼭 전해줄 것이 있어. 이 여인을 꼭 만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꼭 전해줄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해줄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오늘 마지막 동네에, 오늘 이 세상이 마지막 동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동네에 이 한많은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생의 물을 주시면 이것같이 더 소망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같이 더 감사하고 기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접받지 못하는 여자, 대접받지 못하는 동네 고을, 천대받는 여인, 이 여인을 주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렸다가 소망을 줍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왜 한이 많을까? 우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한이 많을까?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태어났다면 벌써 출생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여인은, 마지막 여인은 출생지가 좋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출생지가 좋은 지역에 출생하면요, 상당히 그래도 좀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멸시받는 동네, 멸시받는 지역, 이 여인은 첫째 출생지가 나쁩니다. 그래서 출생지가 나쁘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지리적으로 태어난 곳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멸시천대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이 여인에게 혈통이 좋지 않습니다. 혈통이 좋지 않다는 뭡니까? 이방인의 피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지, 순수한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라 이방 피가 섞여서 혼혈족이 되었다는 멸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혼혈족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요, 혼혈족이라 그러면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자, 보십시오. 출생지가 안 좋지요? 혈통이 혼혈족이죠. 그러니까 사람같이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당시는요, 가부장 시대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인데, 그 중에도 혼혈족이라 그러면요, 아예 헌신짝같이 버립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한이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요, 한이 맺힌 사람은 조그마한 상처를 받아도 괴롭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청춘을 망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오늘날 관심 갖는 시대에는요,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기나 혈통이 좋기나 학문이 있기나 기술이 있기나 자격증이 많기나 이런 사람을 존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여인 같은 사람을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청춘을 망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 5이나 얻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얼마나, 이거는 이성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아무도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분을 만나서 영생의 물을 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올 때에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는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유대인의 의복과 사마리아의 의복이 좀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의복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여인이 많은 사람이 물길로 올 때 오지 않고 딱 혼자 달랑 왔습니다. 혼자 달랑 물길로 와가지고, 요사이는요, 우리 모두 지방 시골에도 수도가 다 있어요. 옛날에는요, 동네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두레박이라 그럽니까? 줄로 닫아가지고 퍼고, 이런 두레박이 있고, 그러고 조금 나아지니까요, 물펌프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는 지금도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중국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딱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옷차림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니까. 여러분, 절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언어 소통이 안 한다 그랬죠. 말을 안 한다 그랬죠. 물을 좀 달라니까. 가만 보자 하니, 당신은 우리 사마리아 같은 동족이 아니고, 유대인이 나에게 어떻게 물 달라는가. 제가 늘 얘기했죠. 나는 물떠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물뜰 그릇이 없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물뜰 그릇에 유대인이 물을 안 떠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니까, 아니,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의 물뜰 그릇은 있지만은 당신이 물뜰 그릇은 없어서 내가 어떻게 떠줍니까? 이 여인의 실토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같으면요, 예, 물을 좀 먼저 떠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이요, 유대인인 사마리아인이 물뜰 그릇을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물뜰 그릇이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신이 주는 물은, 네가 주는 물은 목이 말라. 먹어도 이거는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네가 그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여인이 당신이라는 말하다가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옛날 우리 조상, 여러분요, 사마리아 인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잡족이 되었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것은 잘못된 족속이기 때문에 저들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완전히 팽개쳐버렸지만, 이 여인 보십시오. 성경 알지요? 사마리아인도 성경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물을 먹고 가족도 먹고 짐승도 물을 먹었는데 당신이 도대체 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요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게 본문 보면 네가 요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자, 그러면 그가 네게 생수를 주라. 그 말은 예수 당신을 녹한 말입니다. 네가 나에게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다면 그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 달라고 하면 그분이 그가 그 예수님은 제 3자를 놓고 3인칭을 썼습니다. 자기 내가 준다 소리 않고 그가 내게 그 물을 주었을 것이다. 자, 이 여인이 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은 대화도 아니하고 격리하고, 아니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간다면 6일 동안 걸려도 돌아간다면 말 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는 아니 유대인이 감히 나와 어떻게 상종을 하느냐. 그리고 절대 물 달라 소리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런데 어떻게 물 달라고 하는가. 참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도 대화를 해보니까요, 그 사람이 내게 이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다. 여인의 귀가 번쩍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봐라. 그 물 좀 나를 주면, 그 물 좀 나를 주면 내가 이 물길을 놓는 고생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활에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겁니다. 물 길는 것도 바로 우물 곁에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만 예수님께 좋은 물,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만 찰싹 달아붙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좋습니까? 높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인이 말하는 대로 대답하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뭡니까? 영생이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혈통에 복을 받지 못했고 출생지가 복을 받지 못했고 너의 젊은 청춘에 결혼이라는 걸 해보니까 남편을 얻어보니까 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결혼하고 또 결혼했는데 이건 도대체 살맛이 안 나는 여인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얘는요, 예수님 만나서 이 생활과 삶이 바뀌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삶에 의욕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수가성 여자와 같이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영생할 수 있는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것 아무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여인을 만족해 주었겠습니까? 재물이었습니까? 청춘의 젊음도 이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고 멸시받습니다. 그렇다고 생활이 풍족합니까?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도 그저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정말로 딱하고 이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물 주고 싶어서, 영생의 물을 주고 싶어서 그 우물가에 기다렸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주시옵소서. 오늘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동네는 수가입니다. 마지막 동네입니다.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슬픔과 탄식이 나오는 사람에게 이 영생의 물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물 달라고 말하죠.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그 말하니까 그거 달라고 이 여인이 그만 매달립니다. 너 남편 데려오라. 아니 여러분, 물 얻는데 무슨 남편이 필요합니까? 그때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남편도 시원찮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남편도 시원찮아요. 그때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남편 5이나 얻었으나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없는 것이 옳다. 뭐냐, 진짜 남편은 영생의 물을 주는 이분이 남편이에요 지금요. 정말로 세상 남편은 나에게 만족 주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만족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은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피하고 갈증을 피하고 정말로 모래 언덕을 넘고 파이또를 피하고 가나안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 때예요. 소망을 놓치버리면 죽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요, 경제의 바람이 눈을 뜨지 못하도록 휘몰아치고요, 때로는 건강이 나를 좌절시키고 모든 것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연단을 주고 괴로움을 주지만은 오늘 영생의 물을 내가 마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물은 마르지 않냐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이 된다 그랬거든요.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지만은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을 마셔야 되고 이 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영생으로 바뀌는 물. 오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신기루를 찾아가듯이 만나려고 붙들려고 하듯이 아무리 뛰어가도 나에게는 점점점 좌절밖에 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아서 만나려니까 어렵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려고 찾아오시니까 간단하게 만납니다. 내가 주님 찾기는 어려도 주님 날 찾기는 쉽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28장 보면요,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저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해가 져서 그 밤을 새우는 들녘에서 하나님은 아시고 야곱인데 쫓아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려고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세상 것보다도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 새로운 소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물러가라. 이제는 나에게 영생의 샘물이 나에게 솟아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남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 다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수가라는 동네가 마지막 동네입니다. 이 여자는 한많은 여자입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탄식이요, 밤에 걱정을 하고 낮에 낮 걱정하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직장과 사업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전부 수가성 여인의 형편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내 얼굴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이 백합과 같이 피어나고요, 얼굴이 볼고백대하고 시집갈 처녀와 같이 얼굴이 피어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시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